참 예수님, 오늘은 3월 13일 사순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복장이 터져서 끝도 없이 밀려드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큰 징표를 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루카복음이 11장 29절이면은 루카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으로 보면 예수님 활동의 한가운데 부분입니다. 루카복음 11장 앞부분을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 고치시고 카파르나움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갈릴레아 호수에서는 제자들에게 지난 토요 특강 때 둑인 알둠 막달라 그 바로 겟네사렛 호수 있는 데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시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백인 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나인이라는 고을에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갈릴레아 호수에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게라사에서는 마귀 들린 남자아이를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에 씌워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의 피를 멎게 해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파와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기적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더 많은 기적, 계속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죠. 사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요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시간 맞춰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70살의 노인으로 변한 뒤 겪는 노년의 슬픔에 대해 다룬 드라마입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인들 위한 전문 강사가 아닙니까? 여기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서 미국 이민 간 아들에게 준 할머니가 결국은 그 아들한테 버림받아 한강에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어머니들 죽을 만큼 배 아파서 자식 낳아 젖 먹이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바람 불면 쓰러질라
비 오면 저질러 감싸 안고 키웠는데 중학교만 되면 흰 눈동자 95%, 검은 눈동자 5% 치켜뜨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검은 머리 뒤밀면서 따지고 들면 할 말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눈이 부시개처럼 늙어서 자식한테 버림받고 버림받아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문전 박대당하고 손자도 한 번 못 안아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버림받은 늙은 부모 마음 같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인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하느님인 당신이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지어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주고 예수님,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표징을 더 보여달라 하면서 따라다니며 졸라댑니다. 참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도 하느님께서 무수한 공간에서 당신이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느님은 없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눈에 보이는 징표로 보여달라고 조르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멕시코 과달루페에서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 틸마에 당신의 모습을 찍어준 망토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파티마, 누르드에서도 성모님은 발현하고 계시고 또 당신이 원하는 중요한 계시들을 전해줬고 또 파티마에서는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공산주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정말로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을 빼놓고는 공산주의를 다 포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2000년 동안 묻혀있던 마리아의 동네 막달라까지 발굴이 되어서 예수님 활동 동선까지 생생하게 고고학은 증언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징표를 보여달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느님의 현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떠한 징표와 기적을 보여줘도 아직도 못 믿겠으니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졸라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해줄 말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고는 기적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남방 여인이라면 이티오피아의 여왕으로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는 가르치시는 지혜가 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이 지혜만 잘 알아들어도 우리는 매일 신앙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안에 변화로 내가 씹어서 소화되고 삶으로 변화한다면 하느님은 오늘도 내 삶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눈이 어두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지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또 예수님께서 가장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를 주십사고
청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주시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이 막 열심한 분들, 신앙이 눈에 막 띄는 분들도 옆에서 불신자들이 있죠.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주위에 있는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징표를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설득하지 못한 그 답답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은 아마 조금은 덜 속상하시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